읽은 7절 서두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런 말씀의 제목이 그 주간 첫날에 받은 은혜. 그 주간 첫날에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은혜가 오늘 있던 곳은 드로아의 한 예배 장소였는데 그 드로아 예배 장소에서 큰 은혜가 쏟아졌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주일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수주일은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아주 신앙의 기본이고 또 중심이고 또 필수 조건입니다.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들도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하신 이 주일 예배, 성전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흔히 누가 담배를 피다 걸렸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활적인 그런 윤리,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걸 금한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담배는 죄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담배를 많이 피다 보면 그게 건강에 해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말이죠. 저는 우리 집 앞에 나올 때 주차장에 바로 제가 항상 대놓는 자리가 거의 거인데 그 앞에 재떨이가 큰 게 그릇이 2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 거의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담배를 보면 제가 차를 타러 나가면은 조금 겸연쩍한 표정으로 약간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걸 다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피해를, 그러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어느 날 보면 차에 담배가루가 떨어져 있고 담배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던지는데 멀리 던질 수는 없고 그 숲속에다 그 나무 밑에다 숨겨버렸어요. 2개를 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고스란히 다시 올라왔더라고. 찾는 이 담배 문제, 여러분, 건강상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관리사무실에 흡연 부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잡든 간에 하든 그 안에서 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제가 얘기한 주일 먼저 얘기했지만 주일 안 지키는 거, 담배 피는 것보다 주일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초대교회도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성찬을 매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날 모여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지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낮에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잔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등불을 켰다 그랬어요. 밤이 되니까 켜이죠.
그런데 그 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이름까지 밝혔어요.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 어떤 유씨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버들 유씨인지 무슨 유두고가 이제 청년이라고 이 사람의 나이는 기록하지만 젊은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가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험심이 또 있잖아요. 왜 의자에 앉아있든가 바닥에 앉아있든가 그러지 창에 그것도 걸터 앉아있더라고요. 걸터서. 한쪽 발은 밖으로 내놓고 한쪽 발은 안에 있었는지 하여간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 위험한 자세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서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졸았다는 것도 깊이 졸았다. 이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오래 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그 시간인데 이 유두고는 설교가 들어오나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래서 까딱까딱 졸다가 3층인데 그게 위치가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교인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여학생 하나가 자살하기 위해서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는 여자 위에 떨어져서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그게.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지나가는 여인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머리 맞아 가지고 둘 다 현장에서 죽었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으면 그거 굉장히 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잔치에 호사다마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얼마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겠어요. 웅성웅성대고 말이 사람들이 비명도 지르고 죽었으니까 거기서 부상 입은 것도 아니고 팔 하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내려가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안았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떡을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떠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밤에 그 주간 첫날에 어떤 은혜가 쏟아졌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은혜가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쏟아졌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25분 그 선에서 합니다마는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30분, 1시간 가도 듣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했던 시절에는 월요일 날 저녁에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은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렇게 길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점점 부흥회가 3일로 줄기도 하고 지금 제가 집회하고 있는 성강교회는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집회 인도하면서 수요일마다 하는 교회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올까 그 걱정을 했는데 그 행당동에 그 옛날에 그 언덕의 그 달동네에서는 이렇게 다 재개발됐더라고. 아파트가 다 가득 찼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오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인천에 그 장로님 한 분은 행당동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인천에서부터도 오더라고. 인천에서부터 그 내외라.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시계 보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계 보느냐고. 저 언제 끝나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는 이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 기록된 말씀 우리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인의 영정과 함께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그 고인이 보던 성경책을 놓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놓는데 아주 깨끗하고 아주 새 성경책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읽었던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쭉 줄을 긋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성경책을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보던 성경책을 그 관에 넣지 마세요. 그 자손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은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넘쳤던 이 드로와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날 밤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던 그곳의 성도들처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 주일을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였던 겁니다. 두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 해결의 은혜가 있었어요. 8절에서부터 9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이 집회 장소에 온 것은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면 졸음이 오면 집에 가서 자야지. 왜 거기서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자든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위험한 그 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그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3층 거기에 창에 걸터 앉았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사실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신이 말짱하면 또 모르지. 왜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건 유두고의 근본적 잘못이죠.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보면은 유두고가 난 그의 부모가 이 청년인데 거기에 참석한 교인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꼭 이 교회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가면 이제 산 계곡이나 강가나 그런 데로 주로 갔어요, 옛날에. 그럼 가끔 말이죠, 익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지. 그런데 대부분 다 누가 거기에 빠져서 죽었느냐? 믿지 않는 집 아이가 따라온 거예요. 친구 따라온 거예요. 또 회비도 안 내네요. 수련 회비도 안 내고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수련회는 다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시달리고. 여러분, 이 은혜로운 장소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전도 집회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창에 걸터 앉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럼 누가의 직업이 뭐냐?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두가는 청년이 걸터 앉았다 깊이 졸더니 그 다음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사망신고야. 유두고가 끝난 거야 얘는. 예? 부상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확 일으켰지 않았어요?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몸을 일으킨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서 생명이 여기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유두고의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밤, 바로 주일날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이 드로와의 은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 쏟아진 거예요. 세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있던 은혜가 뭐냐? 위로의 은혜입니다. 위로의 은혜.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올라가서 떡을 뗍니다. 날이 새기까지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다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처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드로와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됐겠습니까? 산 증인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지역에 들어와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증인이 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